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다라는 내용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생각하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그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결국 천국 시민으로서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고,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고요. 운동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먹는 것,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거죠. 뭐든 각자가 바라보는 그것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법칙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고 사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뭘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어떤 핵심 내용 안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죠. 사람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성경 전체를 이 바라봄의 관점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쭉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에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건 한 거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은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에덴에서 교제하면서 살았을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창조될 때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다 하는 거죠. 사단이,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사단이 유혹한 건데, 그 유혹 안에 보면, 그 유혹의 의미를 잘 보면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며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선악과로 돌리게 하고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며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그 시선이 가로막히게 되었고요.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죄의 그런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신의 창조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끊임없이 타락한 그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시선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 관점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담과 이후에 쭉 그 생겨난 인류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족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면서 만나주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막의 의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까지 시선을 당신의 백성들과 맞추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그 살 수 없는 그 땅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뭘 하시고자 했을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광야가 아닌 하나님께로 바라보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셨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나 좀 바라봐. 제발 좀 나하고 좀 눈을 맞춰줘.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게 선지서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결단하셨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뭔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예.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젠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제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안 본다가 쉬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 바라봐 하면 바라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인류는 바라보지 않는 쪽으로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억지로 돌려서 바라보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조금 과장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아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62편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꼭 들어갈 사람이 아마 다윗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은 그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배경, 그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평안하지 못했고요, 끊임없는 도전과 그리고 끊임없는 위기들, 반역들, 또 전쟁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절대 쉬운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탁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그 환경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거기에 매여서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거기에 매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피하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에 이 시선을 빼앗긴 채로 계속 가면 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숱한 그의 환경 가운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한탄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런 숱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으뜸 가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다윗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과 또 다짐하고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라 그랬죠.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 단어로 그대로 하면 강한 명령입니다. 그냥 바라야지, 하나님만 바라야지, 이게 아니라요, 바라라, 명령하는데 아주 강하게 바라야만 해,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만 바라라 하면 될 거를,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래,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까지, 그것도 강한 명령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그만큼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싶지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봐야 돼. 바라볼 수 없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바라봐야 돼. 이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면 안 돼. 지금 너 앞에 주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시선 뺏기면 안 돼.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시선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 성경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연결해 보면은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곡이 됐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도록 죄의 결과로 그렇게 우리가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려면 이걸 끊고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는 거죠. 우리만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가 주지를 않습니다. 끊임없는 시련과 끊임없는 역경과 끊임없는 문제와 심지어는 결국에는 질병과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는 거죠. 바라봐야 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 바라보지 않으면 죽어. 이런 의미를 담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쓴 이유가 뭘까요?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쓴 이유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다. 반석의 의미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반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 좀 구원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면 견고한 반석은 아니거든요. 언젠간 무너지는 그런 모래비 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도움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반이 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한 거죠.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에서 건져줄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나의 요새시다. 나의 이 수많은 나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라는 이 적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가 되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어떤 피난처를, 구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선포도 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끊어버리면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삶의 여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시선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 주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 자리에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임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여 붙들어 주셔서 늦지 않은 시간에 주님의 이 넘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깨닫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 자리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하루하루 시간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결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